저희들에게 시간이 있는데요. 시간이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사니까 사는 겁니다.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건져 올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렇게 시간을 단위로 묶어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 되기 위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일주일, 안식일, 희년, 이렇게 시간을 묶어 놓았고, 이런 전통을 따라서 교회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고요. 저희 다사랑교회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중간에 휴식 기간을 놓고 사색 기간을 놓고 사역을 진행하고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반기를 놓고 새로운 시간 단위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의미를 좀 드리고자 해서 하반기 시간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니까 또 1년이 지나가네, 또 가을이 왔네, 한 살 한 살 먹어가니 슬프네,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표대를 향하여 라는 9월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40년,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 교육을 마쳤지만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한자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되풀이할 신과 명령할 명, 명령을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명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신자가 하나님 신자가 아니에요. 되풀이할 신자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고 또 반복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신당부할 수밖에 없는 거에 되겠죠. 이 신명기는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그때 십계명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없기 때문에 이제 광야 40년을 다 지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제2세대, 그 2세대들에게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을 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한다. 그래서 영어로도 디트로노미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명령, 율법 그런 뜻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 같은 거를 재차 반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십계명을 잘 모릅니다. 광야 노중에서 났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는 있지만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일러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재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은 차라리 낫습니다. 왜곡되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요, 이끼가 끼잖아요. 이끼가 끼면 그 안에 게 보이질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끼가 두꺼워져가지고 안에 있는 코어라고 하죠. 핵심은 보이지 않게 되고 가에만 잔뜩 뭐가 붙어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 많은 2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광야를 헤쳐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내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잊혀졌던 그 율법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이 온통 가득할 때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세 편으로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신명기를 구절구절 다 살펴봤습니다. 저는 제가 강의했던 말씀 가운데 신명기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없었어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특별히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니 매일 아침 새벽이 두려웠었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 쫙 모아놓고 다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1세대는 다 죽고 없으니까 2세대들 앞에 놓고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모세 3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교육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조차도 교육 기자재로 활용하시는데 홍해와 비슷한 방법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서 3, 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15절에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당시는 요단강이 우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물이 넘쳐난다고 얘기해요. 우리 TV에 가끔씩 중국 홍수 난 거 보시죠? 우리나라랑 좀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냥 완전히 물이 콸콸콸콸 막 완전히 그냥 도시를 쓸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에 강물이 막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우기 때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단강의 건기 때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강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우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때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교육이 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순서가 있어요. 4장 1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제일 먼저 건너게 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법궤가 말씀이, 그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메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채만한 물이 막 밀려 내려오는데 너무 겁나잖아요. 근데 순종함으로 이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딱 내딛자마자 물이 멈춰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막 쓸어 내려오다가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강 한복판에 딱 섰을 때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게 되냐면 루벤 자손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무장을 하고 그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냐면 일반 백성이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 섰던 제사장들이 건너가서 마감합니다. 자, 이렇게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제일 먼저 보내시고 그 가운데 딱 서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덮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멈추게 하셨어요. 말씀이죠. 제사장들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딱 서게 되면 여러분을 집어삼킬 듯 밀려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들에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장 세력들이 지나가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을 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지나가게 함으로 마감을 딱 시켜요. 시작도 끝도 말씀으로 마감케 하는 건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히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 처음부터 시작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재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들한테 이게 집채만한 물이 막 몰려올 때는 말씀을 중간에 세워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안 와닿지만 그 당시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살아있는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호수아 4장 8절에 보니까 12지파에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요단강 한복판에 있던 제사장들이 섰던 자리에 가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해서 너희 숙소에 가지고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단을 건넜을 때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명령하죠. 또한 그 제사장이 섰던 자리에 그 자리에 가서 거기다가 돌을 그 자리에다 또 세우라. 두 개의 명령을 한 거죠. 하나는 가져와서 길갈에다 세우고 또 하나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섰던 데다가 돌을 쌓아 놓으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슨 볼일 보러 요단강을 자주 건너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특히 어떨 때죠? 건기 때.
물이 없을 때 거기를 걸어서 건너가면서 뭘 보게 돼요? 그 돌을 보게 됩니다. 돌을 볼 때에 뭘 생각해요? 아, 그때 우리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넌지를 그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며, 그때 말씀이 중간에 섰을 때 다 어려움이 멈춰 섰었지.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삶에 힘들어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요단을 건너면서 그 돌을 봤을 때에는 큰 의미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들, 또 어려움 앞에 뭔가를 개척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돌들을 기억해 하심으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9월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다사랑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과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만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 요단 한복판에 그 돌들을 보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이 강을 건넌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려움의 상황에 매몰되어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27장에는 여호수아 3, 4장에 나왔던 돌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단을 건넜을 때에 돌을 취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길갈에다 그걸 세우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큰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라. 큰 돌을 또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돌이 그 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2절에 보니까 돌들을 이렇게 했던 거 보니까 복수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12지파가 취했던 돌들과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을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건데 큰 돌을 세우라는 것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건데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교육 목적이죠. 기념비를 세워놓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걸 보면서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는가?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 돌, 요단강물에서 가져온 그 돌을 세워놓고 무엇을 기념하고 교육하기 위한 것일까요?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뭐 요단강이 몰려오든지, 뭐 어려움이 있든지, 병이 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이 중간에 딱 섰을 때에, 즉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희석될 때가 많잖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그 기념비를 보고 그걸 다시 기억해 하시기 위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 포기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것을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것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고 믿는 것은 다른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랑 동행하신다는 신앙을 실제적 신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지, 요거를요 개념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이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개념의 신앙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는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계시지, 아멘, 다 그러죠. 근데 그 개념이 실제로 넘어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개념으로만 갖고 있어요. 잘 알아요. 신뢰가 없어요. 나랑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이 개념으로만 갖고 있어요. 구호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의 신앙이 실제 능력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답은 여러 책들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을 해보니까 개념만 가지고 안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글씨 읽는 거예요. 독서를 잘하시는 분은 성경의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으로만, 이 말씀으로 인한 역사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따분해요. 안 읽습니다. 안 읽죠. 근데 성령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책 읽기예요. 성경 읽기. 기도하시는데도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있고 자기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가 빠지면 예배나 말씀이나 사역 모두가 힘들어져요. 지나쳐 보이게 돼요. 개념을 뛰어넘어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 속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성령은 방법이 아니라 목적과 본질로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교회에 와서 방법을 배우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을 하는 목적이 뭐냐, 본질이 뭐냐, 난 어디를 향하고 있냐, 난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방법이고 성령은 목적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성령이 이끄심이 없는 성도는 기름 없는 페라리와 같다. 지금 페라리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랜저와 같다. 좀 이상한데요. 네. 페라리, 람보르기니와 같다. 기름이 없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페라리는, 람보르기니는 아우토반을 달려야, 질주를 해야 그 의미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름이 없어서 페라리를 매일 밀고 다닌다면 리어카나 다름없어요. 리어카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리어카는 가볍기라도 한데 얘는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늘 신앙이 힘들어요. 기름 없는 페라리를 몰고 다니려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어우, 힘들어. 교회 다니기 힘들어. 사역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기름이 없는, 힘듭니다. 그걸 끌고 다니려면 너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저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제가 사역하는 입장인데 저도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요. 성령이 없다는 뜻이, 성령이 저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러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저도 떠나고 여러분도 떠나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아가신 이규태 선생이 그의 칼럼에서 교회 놀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놀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들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억해라. 이 한복판에다가 그 돌을 세워야 해요. 성령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이거를 매번마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기념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같이 하시는데 오늘 2절의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념비에다 뭘 하라고요? 절 보지 마시고 본문을 보십시오. 기념비에다 뭘 하라고요? 석회를 바르라. 석회를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석회를 바르라고 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석회를 바르라는 뜻은, 이 석회라는 말이 이게 이 안에 흰색이라는 뜻이 포함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앞에다 하얀색 배경을 발라놓고 거기다 뭘 써요. 그런 사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뭘 쓸 때 하얀색 배경을 칠해놓고 거기다 뭘 써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이 딱 알아차리기 위해서요. 돌들에다가 말씀 그냥 써놓으면 이게 돌인지 말씀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쓰는 겁니다. 아까 읽으신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어떻게 적으라고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으라. 그러려면 석회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 적으셔야 돼요.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려면 배경과 말씀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려면 세상과 내 삶이 달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거룩의 삶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삶의 배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쓰면은 돋보이질 않아요. 흰색이 딱 바탕이 될 때 돋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념비를 세우는데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 가운데 돋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거룩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거예요. 거룩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능력으로.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면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물질과 건강과 출세와 잘되면 기쁘지만 성도의 기쁨은 다릅니다. 예배할 때, 섬길 때, 사명할 때, 아니 하나님 그 한 분이 기쁜 거예요.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로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이렇게 정의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는 다르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무기, 군사, 경제, 돈, 특히 평판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그를 침몰하지 못해요. 물질이 그를 침몰치 못한다고. 남들의 비난이, 평판이 여러분을 침몰치 못해요. 하나님이 없을 때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취급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시간들, 건강, 물질이 다르게 해석돼서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념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 때는 좀 다르게 사시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내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 어떨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돌들을 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돌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돌을 가지고 또 뭐 하냐면 돌단을 쌓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5절에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냐면 제단을 쌓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기 위해서 돌단을 쌓는 거죠. 이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일을 하는데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돌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강조해요. 여러분, 예배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특별한 이벤트이신 여러분이 있다면 일상으로 좀 바꾸시면 어때요? 하반기에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특별한 일이에요. 이벤트예요. 그래서 예배가 일상이 되시면 어떨까요? 예배를 강조하는 목적은 어떤 처지에도 무엇을 해도 예배는 생략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사랑교회는 참 좋은 게 뭘 하더라도 경건회를 먼저 해요. 물론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지만 생략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을까요? 원래를 해도 사역회의를 해도 단합대회를 해도 당회를 해도 재직회를 해도 어떤 분들은 예배했는데 뭐 또 예배하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야유회를 가도
다 예배를 먼저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단을 쌓으라는 주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도 기념비를 세울 때 뭐 하라고 그랬죠? 석회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이 돌단을 쌓을 때 또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우리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돌이어야 돼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쇠연장을 대지 않는 돌이어야 돼요. 특히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어떤 돌이래요? 다듬지 않는 돌, 거친 돌, 원석. 울퉁불퉁하고 모나하고 삐쭉삐쭉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올려놓기도 힘들잖아요. 거기다 쇠연장을 가지고 깎아가지고 매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와 관련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인위적 예배라고 보는데, 예배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설교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여야 해요. 이 말씀하면 누가 상처받을까? 저 말씀하면 누가 싫어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주일 일부 예배 올라가 있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설교하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던. 지금도 그래요. 이 말씀하면 누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이 말씀하면 누가 교회 안 다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바꾸자. 망할까? 망한다 하는 게 아니고 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바꾸고, 혹시 망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랬던 적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이기시려면 원석 그대로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듬어지면 안 돼요. 깎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때문에 힘듭니다. 그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다듬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공부해 보니까 쉘레모트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쉘레모트라는 말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그 안에 샬렘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샬렘 아시죠? 샬롬. 이 평안이라는 말이 다듬지 않았다는 쉘레모트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충격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다듬어지지 않아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듬은 것에는 편안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삶의 편리와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면 다듬으시면 안 돼요. 내 편의에 맞게끔 다 깎아내면 안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다 깎아내시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것이 샬롬이다. 저는 말씀 묵상할 때 한 주간 내내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평안을 정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편안해지라고 저주를 했던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 여러분, 내가 다듬으면 내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선포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다사랑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선포하냐면 다듬지 말라. 특별히 이 재단은 어디다가 쓴다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니까 어디다가 에발산의 제단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에발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 다음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이 에발산에다가 이 저주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를 끊으려면, 그 저주의 상황, 매일 실패하고 넘어진 상황에서 끊으려면 다듬지 않은 돌의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다듬는 거예요.
다 깎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다 받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에발산이 그리심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정말 천국을 체험하려면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도 우리 교회 생활에도 천국이 되려면 예배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소망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임한 평안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힘이 생기고 신앙을 계속 이어갈 힘이 생기고 또다시 헌신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포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 해석을 좀 해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책을 보다가 이 다듬어지지 않은 돌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이제 보게 됐는데 한 번 더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듬어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형편없으면 형편없는 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왜 체험 못하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부르시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능력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안 와요. 내가 하겠대요. 어느 정도 이런 모습 갖고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관측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는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거니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전적으로 드리라, 전부를 드리라 이런 말씀의 정의를 한번 제가 성경적으로 내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드리라, 전부를 드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라는 의미보다도 더 정확한 실천의 의미로는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라의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전적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모습에 만족이 안 돼요.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갖고는 자존심 상해요. 불안해요. 위험해요.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과 주장 자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해보고 하겠다. 그것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 해석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사랑교회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뭐가 나면 뭐가 난 대로 그대로 나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고 하나님들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온 성도들이 알게 하면 참 좋겠다. 우리 이 한복판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돌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단을 쌓으라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름의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특별한 목회나 특별한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목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왜?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것 때문에 바른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들을 다 포기해요. 특별하게 인기 좋으니까. 그런 신앙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것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인정해 주시고, 그때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한 분기가 시작되는데 저희 교회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여기에 의미를 두시고 여러분 안에 카이로스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